성찬 예배로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성찬식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찬식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요? 성찬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빵이 될 수도 있고요, 포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거죠. 또 나의 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성찬식이 너무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만 그 한쪽 면만 강조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 성찬식이 굉장히 엄숙하고 슬프고 무거운 이런 분위기만을 강조해 온 것도 사실이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는 이것이 카톨릭 천주교에서 받은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과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가 있는 희생제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미사라고 하죠. 그들은 예배와 성찬을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는 피 없는 희생제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 교리가 기독교와 이 카톨릭이 교리가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이 희생제사다, 이 예배를 희생제사다, 성찬을 희생제사다라고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물론 드리셨지만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빵을 성체라고 하죠. 성체와 잔을 놓은 다음에 그 신부가 사제가 축성을 합니다. 축성을 하면 이제 그 잔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인데, 그래서 카톨릭은 이 희생제사를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성찬 때마다, 매번 미사 때마다 희생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것을 또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미사 때마다 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반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예배 때마다 저지르는 것이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분위기를 엄숙하고 무겁고 슬프게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의 실수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그 외에도 더 풍성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모두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찬의 본질이 희생제사가 아니라 성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말의 이 성찬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식사. 그래서 오늘 부르신 찬양과 읽으신 말씀과 또 말씀 제목을 보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고 유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다. 영어로도 이 성찬이라는 말은 The Lord's Supper에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쓰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본질이 식사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식사,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신교, 기독교, 특히 장로교가 성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주님의 식사.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이 카톨릭, 부교와 신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희생제사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신자가 주님께 뭘 해드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교리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식사라고, 주님의 식사라고 본질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 받는 겁니다. 식사는 주님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성찬은 식사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찬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강조가 되고 그 기독교의 교리도 이 은혜의 교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하면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그저 슬프고 애통하는 눈물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승리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나누어 주신다. 바로 그 시간이 이 성찬식이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성찬을 카톨릭처럼 희생제사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지켰던 것처럼 1년에 한두 번만 성찬을 하고 말아버리죠. 우리 교회, 우리 천은교회는 1년에 성찬을 몇 번 하죠? 11번을 하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찬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 같은 식사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자주 거행하면서, 물론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그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식사라는 이 성찬의 기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오늘 읽으신 창세기의 창조 기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창조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축복을 우리는 그 앞부분만 생각하고 끝내는 경향이 많은데요. 창조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이 문화의 축복, 이것만을 창조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됩니다. 바로 이 식사의 축복과 이 축복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후에 이 땅을 다스리는 정말 그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의 이 임명을 받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 이 축복을 잘 누리는 우리에게 그 선물로서 식사라는 두 번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식사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첫 번째 명령,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임무를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식사라는 축복을 주시고 식사를 잘 해서 그 힘을 얻어서 또 이 임무를 감당하고 이 거룩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가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그저 눈으로만 즐기거나 그냥 보고 그냥 들려지는 것 그리고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이 정도로만 누리고 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직접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했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들어있는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직접 맛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 그 자체를 맛보아 알도록 이 식사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라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유리문답 제1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즐길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는 것들을 맛보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식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이자 또 그 축복 그 자체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거기에서 그치지가 않죠. 그냥 먹어라, 뭐 있는 걸 다 누려라, 이 풍요로움을 다 누려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금령을 주십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금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차원 높은 존재로 대하시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그 절제의 사랑을 이 금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에덴 동산의 먹거리들은 너무너무 풍요하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풍요함은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식량이 풍성해지고 늘어난 것은 오히려 인류를 더 그 식사가 더 열악한 식사로 가게 하는 인류 최대의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 먹거리들이 풍성해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 잉여 식량이 남을 정도로 정말로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잉여 식량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인구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치와 무기와 예술과 철학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몇몇 엘리트들이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 상상 속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착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생산하는 사람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먹거리가 많아지면 더 좋은 식사를 해야 되고 더 풍성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취가 생겨나서 오히려 더 열악한 식사를 하게 되고 더 가진 것이 적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농업혁명이 인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로워지면 뭔가 많이 채워지고 많이 생겨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뭘 자꾸 달라고 풍요롭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사람은 뭔가 풍요로워진다고, 뭔가 많이 채워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요, 그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한 44세 정도가 되었다고 누군가가 통계를 내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의 평균 수명도 비슷했습니다. 40세 정도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못 먹고 힘든 일을 해서 40세 정도 살고 죽었다 하는데, 왕이라는 존재들, 조선의 왕들은 왜 그렇게 많은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풍요롭게 먹으면서도 그 정도밖에 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그것은 다 너무 풍성한 식사를 과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그 왕들이 어떤 식으로 죽어가는가 하면 지병도 있었고, 과로와 또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당뇨병, 이런 증상들이 이 왕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현대병으로 알고 있는 그 병들이 그 조선시대 왕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뭘로 푼 겁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이 과다한 식생활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풀다 보니까 영양소가 과다 섭취돼가지고 그 스스로 생명을 깎아먹는 일을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조치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있으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존재이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식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먹거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식사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 언약이죠.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말하시되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걸 뭐라고 하죠? 식탐 또는 탐식 이렇게 말하죠. 식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배부름은 줄 수 있지만 그 음식의 참된 맛을 깨닫게 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나라고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며 우리 인간의 존재를 깊게 살펴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식물 가지고 범죄하고 그 음식 가지고 나쁜 결과를 이뤄냈을 것이 자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가 이 선악과 금령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지 마, 선악과만 먹어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만 먹고 다른 거 다 먹지 마 하신 것도 아니고, 다 먹되 하나만 금지하신 거죠.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금지된 식물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관리인일 뿐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선악과 언약이고 이 에덴의 식사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의 식사법이죠. 물론 이러한 선하신 뜻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의 축복에 정말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인간 스스로 손상시키고 정말 어그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라는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에게 식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그러진 축복을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찬이라는 놀라운 거룩한 식사를 우리에게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떡을 나누고 차를 나눌 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으로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삼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맛없는 떡과 이 조그만 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가? 여기에는 선악과 금령과 같은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그 외의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성찬이라는 식사가 그저 육적인 식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식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영적으로 굶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식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인 그 완전한 식사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오늘 성경 낭송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식량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그 힘을 삼고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또 매일매일의 식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맛보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조금씩 우리에게 채워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식사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듯이 우리의 식사와 우리의 성찬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식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승리가 됩니다. 이 식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식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에덴의 식사법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통하여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그 식사가 어그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식사가 회복되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진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식사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 현실로 가져오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또 이 성찬 또 이 식사 이것을 통해서 내가 쌓여져가고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